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말씀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진리의 빛으로 임하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실제가 돼서 주님이 정말 보여주시고 싶은 표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 메시지를 이제 읽다 보니까 그냥 요거만 띄어서 읽게 되는데 실은 이 메시지의 시작은 언제부터죠? 14절부터 시작이 돼요.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그 저주에서부터 풀어주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일 때문에 사람들에게 논란이 됐어요. 무슨 논란이 됐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이 귀신 들려서 마치 어떤 마술사나 이런 이교도들이 하는 것 같은 행위다라고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거 예수님의 사역을 또 모욕했죠.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예수님의 사역을 끌어내린 걸 떠나서 모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실은 큰 죄를 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막 주님께서 그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진리로 가르치셨잖아요. 그런 일이 있는 동안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원어의 표현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동안에 이 마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왜 모여들었을까요? 그 평소에 그 말 못하던 그 사람이 말하게 됐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진 거예요, 그 마을에. 그래서 이 29절의 표현을 보면 무리가 모였을 때 라고 하는 건 뭐냐면 무리들이 모여서 아주 그냥 가득 차게 되었다고 표현해요. 사람이 설 자리도 없다는 거죠. 그 정도까지 모였을 때 마치 여기서 원래 뉘앙스가 뭐냐면 주님이 사람들이 모여드는 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좀 기다리세요. 가득 찰 때까지, 더 이상 올 수 없을 만큼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것은 주님이 무대 체질이셔가지고 그러신 게 아니라 목적이 뭐겠어요? 지금 하실 말씀은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부터 이제 하시는 말씀은 이 동네 그 마을로 본다면 그 마을 사람들이 다 귀담아 들어야만 될 중요한 메시지죠. 주님이 기다리세요. 성경에 보면 가끔 주님이 금방 행하지 않으시고 잠깐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걸린 여인을 유대인들이 끌고 오잖아요. 끌고 와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시험하잖아요. 예수님이 여인을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늘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사랑이란 것에 위배되고 그를 용서해줘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그 여인이 아니라 예수님을 돌로 칠 수 있는 그 기회가 제공되고 이렇게 막 몰려들 때 주님이 뭐 하셨어요?
말을 안 하세요. 말을 안 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땅바닥에다가 글씨나 쓰고 앉아 계세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쓰신 글씨가 뭔지 엄청 관심이 많은데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또 뭐 이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유대인 학자들은 실은 그때 예수님이 바닥에 쓴 글씨가 모여있는 사람들이 지었던 죄목을 적으셨다고 유대인들은 생각해요. 그 모세에 의해서 정죄된 죄들,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죄들, 사형 선고를 받아야 될 죄들. 그러나 지금 당장 이 여인은 겉으로는 드러났지만 이 여인을 돌로 쳐 죽이라고 모여든 사람들이 아무도 모르게 지은 죄들, 그들이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어긴 죄들을 예수님이 바닥에다 그냥 기록했다고 유대인 학자들은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뭘 적었나 사람들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은 죄를 주님이 적어놓고 있는 거지.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또 다른 사람이 보는데 주님이 또 지우시고 다른 사람 또 보고 있는 사람의 지은 죄를 또 적으세요. 얼마나 뜨끔했겠어요. 다 지금 엄청 찔려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폭탄 선언. 죄 없는 놈이 먼저 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돌을 들고 던질 수가 없어요. 자기도 그 죽을 죄를 지은 그 죄인인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 양심 안에 그 빛이 비춰지니까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무엇인가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하나님의 진리를 풀어 놓으실 때는 약간 그 사이에 휴식 기간을 두세요. 사람들이 더 집중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주님이 다 모였을 때 주님이 말씀을 시작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시작하세요. 주님이 말씀 시작하시는데 지금 뭐 때문에 모여들었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나갔어요.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됐어요. 기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귀신 능력으로 했다.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막 말이 많아요. 엄청나게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실까? 그래서 주님의 첫 번째 단어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모여든 모든 사람에게 그들의 관심은 또 무슨 이적을 행할까? 아니면 예수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 어떤 변명이나 어떤 이유를 대실까라고 기대하실 때 전혀 관계없어 보이는 말씀을 시작하세요. 이 세대는 악하다. 실은 다른 말로는 너희들도 이 세대에 속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모든 모여있는 사람들이 이 세대에 속해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을 지금 따라오고 있는 제자들도 이 세대에 속해 있어요. 유대인도 속해 있고 이방인도 속해 있고 다 속해 있어요. 주님이 이 세대는 악하다라고 말씀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실 때까지 기다리시는 것은 한 가지 무엇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의 결과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사람들을 모으신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더 모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임재하시는 것을 저희가 알고 믿습니다.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쏟아주고 싶어 하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더 모으실 것입니다. 요즘 실은 이제 기독교 신학계나 어떤 뭐 이렇게 종교나 그런 거 안에 어떤 운동이 일어나면 하도 교회나 또 종교 영역에서 문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다 커지잖아요. 규모들이 교회도 커지고 절도 크게 짓고 여호와의 증인도 큰 건물 짓고 하나님의 교회도 큰 건물 짓고 여기 시청 옆에 하나님의 교회 엄청 큰 교회 건물 짓고 있더라고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주님 더 큰 교회들을 제주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 거짓 이단도 그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반대로 어떤 운동이 벌어지냐면 큰 교회나 큰 집단보다는 차라리 작은 공동체가 좋다, 이런 운동이 신학계나 또 교회나 종교계 안에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런 정신, 그런 종류의 정신, 타락하지 않고 우리가 뭔가 믿음의 삶을 지켜내야 되겠다 하는 정신은
중요하고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작은 공동체를 추구하신 적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대교회를 추구하신 적이 있으세요? 그것도 없으세요. 주님이 추구하신 건 딱 하나인데 하나님과 같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죠. 예수님도 똑같은 마음이세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은 반드시 사람들을 모으시는 일을 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교회 성장학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주님은 대교회를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작은 공동체를 추구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교회는 옳은 방법보다 옳은 목적을 추구해야 돼요. 또 좋은 방법보다 바른 목적을 추구해야 돼요. 끊임없이.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제주도에 있는 한 60만, 65만의 사람들, 또 제주도에 들어오는 1,500만의 사람들, 올해 1,500만이 넘게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몇 퍼센트가 구원받기를 주님 원하시겠어요? 100%인 것입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전에 그 스캇 브레너 목사님 아시죠? 레이지파 스캇 브레너 목사님 설교하는 걸 제가 들으면서 그분이 어느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이렇게 묻더라고요. 회중 가운데 여러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가 예수님 믿는 크리스찬이 됐으면 좋겠습니까? 복음화율이 몇 프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서울이 한 24%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몇 프로 됐으면 좋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말을 했나 봐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몇 프로가 되기를 원하실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기록하셨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교회들에 사람이 몇 명 모이면 건강한 교회가 되겠어요? 우리의 질문인 거예요. 우리의 생각인 거예요. 제주도의 440개의 교회에 제주에 있는 사람들 몇 명 정도가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겠어요? 제주에는 모든 사람이 예배 드려야 돼요. 큰 교회나 작은 공동체가 주님의 목적이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의 진짜 진리가 이 땅의 교회들에게 선포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진짜 능력이 이 땅의 교회들에게 나타나게 해주셔서 이 땅에는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시면 주님이 가는 곳마다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진짜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와 진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주님께 더 입을 크게 벌려야만 돼요. 주님, 더 입을 크게 벌려서 주님께 기도해야만 됩니다. 주님이 처음 말을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이들이 주님께 다 모였지만 그들의 목적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29절의 처음 말은 이 세대는 악한 세대다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중에 악한 사람이 몇 명 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이 중에 나를 시험하려고 하는 사람이 몇 명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악이 몇몇의 죄가 아니라 세대 자체가 그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악해졌다고 주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실은 우리도 이 인지가 필요해요. 우리가 사는 세대에 2016년에 이 세대는 악합니다. 어떤 사람이 죄를 더 많이 지었느냐 덜 지었느냐가 아니라 죄의 기준이 낮아졌어요. 그래서 악하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 양심의 상태가 5종류예요. 하나님 원래 창조하신 순전한 심령의 상태가 있어요. 근데 죄를 범함으로써 순전한 심령의 상태는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그리고 주님이 거듭나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선한 양심을 가져라 이렇게 말해요. 100% 순전한 양심으로부터 깨졌기 때문에 선한 양심의 다음은
순전한 양심의 다음은 피오 하트에서 이제 선한 양심으로 내려가요. 선한 양심의 상태는 우리가 추구해야 될 상태예요. 선한 양심은 우리의 생각과 목적과 동기가 온전히 바른 상태예요. 그런데 행동이 100% 있지는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우리의 성숙함의 연약함 때문에 100% 선한 일을 행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말한 선한 양심,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태도는 100% 선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가 찔림 받는 양심이에요. 죄에 대한 진리가 선포됐을 때, 죄에 대해서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셨을 때 최소한 그것에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범했구나, 내가 유혹에 넘어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 찔림받은 양심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을 살 겁니다. 성령님이 계속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니까. 예수님을 믿고 성숙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회개를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양심이 계속 성령님의 말씀과 진리에 의해서 계속 찔르실 테니까.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가시밭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르셔서 더 거룩하게 되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첫 성령님의 세례가 있었을 때, 성령의 충만이 있었던 오순절날 한 설교에 많은 사람들의 양심이 찔렸다고 성경은 나와요. 양심이 찔려서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사도 베드로에게 말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너에게 구원이 임할 거라고 말씀했어요. 그리고 그날 3,000명이 세례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유대인의 제자에서 예수의 제자가 됐어요. 그날. 그래서 찔림받은 양심은 구원에 이르기가 쉬워요. 그리고 빨리 주님께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상태가 악한 양심이에요. 이건 뭐냐면 주님이 찔르시는데 계속 이 죄를 지으면 안 돼, 이것은 죄야, 이런 악한 말을 계속하면 안 돼, 계속 죄에 대해서 찔리신 내가 무시하고 그것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점점점 딱딱해집니다. 그래서 그 마음의 상태가 악한 양심의 상태가 돼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악한 세대가 그것입니다. 생각하고 행동하는 동기가 악해진 세대예요. 지금은 악합니다. 지금의 세대는 악해요. 주님이 그냥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위험한 세대죠.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 마음을 깨트려지기 전에는 그가 하나님께 잘 나오지 않아요. 왜 이 세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더 많이 풀어져야 되냐면, 이 악한 양심이 깨트리려면 큰 충격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강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향해 높아져 있는 우리의 수많은 생각과 벽들이 무너지려면 하나님의 강력한 힘이 우리의 심령이 강타가 돼야 돼요. 바울 사도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가 악한 양심의 상태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고 고문하고 죽이는 것이 선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악한 상태예요. 선과 악의 기준이 때로는 바뀌어져 있어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악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이 세대가 많이 그래요. 지금 이 나라의 상태가 많이 그래요. 내가 행하는 악이 실제적인 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주님의 능력으로 깨져야만 돼요.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실 때 이것은 깨지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상태가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예요. 화인 맞은 양심의 상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미 굳어져 버렸고 낙인이 찍혔어요. 그거는 지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세대가 이렇게 화인 맞은 상태로 떨어지면 끝난 거죠. 끝난 거죠. 노아 때 그랬어요. 노아 때 주님이 그들이 어려서부터 하는 생각부터 악하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하는 모든 생각이 다 악하다고 주님이 선포를 했어요. 그때가 노아 때예요. 화인 맞은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은 이제 심판인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이
이 세대가 악해라고 말할 때 그 세대에 우리가 가로를 쳐요. 나는 빼고. 조금 더 가로를 쳐요. 우리 교회는 빼고. 조금 더 가로를 쳐요. 교회는 빼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주님 앞에 겸손하다면 우리를 거기에 포함시켜야만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야 구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저들은 악해요. 주님, 저들은 음란해요. 저들은 죽을 죄인들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주님, 내가 악하고 내가 음란하고 내가 죽을 죄인이라고 우리가 주님께 나가. 우린 구원 받았어요. 우린 영생 얻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과 이 세대의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죄를 우리 가지고 주님께 나가야 돼요. 저들은 안 나가지 않잖아요. 하나님 알지 못한 이들은 그 죄를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에 희망을 가지신 이유가 딱 하나예요. 교회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이 땅에 이 악한 죄를 가지고 아픈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에 소망을 가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주님 알지 못하는 악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소망을 누구에게 갖겠어요? 여러분에게 가질 거예요. 여러분 가족 중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알지 못한 상태를 악한 상태라고 성경은 말해요. 악한 가족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소망을 하나님께서 가지시겠어요? 여러분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죄인을 위해 가지고 나가는 것을 소망으로 여기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는 그래서 이 세대에 그렇게 나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조금 주님을 알 때도 아니고 깨달을 때도 아니고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나가신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세대가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표적을 보이기를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세대는 표적을 원하는데 무엇을 따지지 않냐면 그 근원은 따지지 않아요. 바알세불이 병을 고쳤든 하나님이 병을 고쳤든 무당이 병을 고쳤든 하나님이 병을 고쳤든 상관없어요. 뭘 원해요? 표적만 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증명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주기를 거절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무슨 표적을 주시겠다고 말씀하냐면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미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요나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그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가 없다 그래요. 근데 실은 이 요나의 표적을 이 땅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때 그 다음에 주님의 진짜 표적을 보게 될 거예요. 요나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한 800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800년 전에 요나의 사역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뒤에 보면 또 솔로몬과 남방 여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것은 더 오래 1000년 전 이야기예요. 예수님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그 말은 뭐냐면 1000년 동안 변함이 없어요. 인간들이 1000년이 지났는데도 안 변해요. 1000년이 지나도 하나님께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1000년 전 이야기를 하세요. 이것을 제가 보면서 나도 이렇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주님이 30절에 보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렇게 될 것이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40일 후에 이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요나가 그것을 처음에 주님의 뜻을 피해서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가족의 원수
민족의 원수, 나라의 원수인 이 아수르와 그 수도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기를 요나가 거절했어요. 인간적인 의도와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그를 다시 끌어올리실 때 물고기 뱃속에서 3일 후에 끌어올리시면서, 그것이 예수님의 표적이죠. 이 주님의 멸망받을 이 세대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선포된 생명의 진리가 그 니느웨 성을 살린 요나의 진리처럼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적이 되실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그런데 31절에 보면 주님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심판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심판 때. 32절도 심판 때. 주님이 이 세대의 상태를 진단하시고 한참 미래의 일인 것처럼 보이는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에 근거하잖아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심판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공의의 심판은 두 차원에서 임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 때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최종적인 심판이 있어요. 그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잊으면 잘 미련한 사람이에요. 여러분과 저의 개인의 인생에 끝이 있어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나라 그냥 흔히 하는 세상 말에도 이 땅에 오는 순서는 있어도 가는 순서 없다 그러잖아요. 되게 세속적인 말 같은데 엄청 진리예요. 굉장히 세속적인 말 같은데 사실이잖아요. 오는 순서는 생일 순서대로 우리가 들 수 있지만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몰라요. 주님의 온전한 뜻과 주님의 온전한 지혜 안에서 우리를 불러가실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언제 나를 부르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아멘 하고 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온전한 뜻, 나를 향한 가장 큰 온전한 뜻은 하나님께 있어요. 나의 인생을 향한 최고의 지혜도 하나님께 있어요. 그분이 나를 보고 이제 됐다 그러고 부르실 때는 뭐 아멘하고 가는 게 우리의 도리겠죠. 그러나 주님의 뜻과 주님이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이 아닌데 불법적으로 내가 죽는 것은 우리는 거절할 권리가 있어요. 불법이잖아요, 그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나의 인생에 종말은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심판은 없어요. 끝은 있지만 우린 심판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보혈의 죄사함의 은총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생이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는 상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표적을 거절하시고 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어, 그러면서 두 사람의 예를 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너희들은, 이 세대는 남방 여왕에게 정죄를 받을 거라 그래요.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래요. 이 남방 여왕은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쉬바이죠, 쉬바. 그리고 그 쉬바는 남아라비아, 지금으로 치면 예멘입니다. 예멘, 아프리카하고 딱 달 수 있는 소말리아 건너편에 있는 예멘. 예멘이 그 쉬바예요. 그곳의 여왕이 그 당시에는 최대의 무역로가 그쪽 홍해를 지나가는 그 예멘이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소문이 났는지, 아라비아 그 맨 끝에까지 솔로몬에게 온 세상 지혜가 있다는 소문이 무역상들을 통해서 계속 전파가 된 거죠. 엄청 궁금해한 이 여왕이 그 먼 곳에서 실은 행차를 하는 거예요. 아라비아 광야를 지나가지고.
여왕이 자기 나라를 비우고 안식년을 가졌을 것 같아요. 몇 개월을 걸리니까 몇 개월 걸려서 와서 자기 마음에 있는 모든 질문들을 다 솔로몬에게 풀어놨고 그 답을 얻었어요. 답을 얻고 자기가 솔로몬에게 줬던 그런 어떤 선물보다 훨씬 더 많은 선물을 싸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몇 개월, 제가 보기에 한 거의 1년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죠. 이 성경 뭐라고 되냐면 땅의 끝으로부터 왔다고 돼 있어요. 땅 끝에서, 맨 끝에서부터 와서 뭘 들으려고요? 솔로몬의 지혜를 얻으려고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했어요. 이 시바 여왕이 뭘 정죄할 것 같아? 이 세대를, 너희는 나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내 왕국을 내려놓고서라도, 나는 진리를 얻기 위해서 내 직위를 내려놓고서라도 나는 솔로몬에 가서 지혜를 구하고 얻었다. 너희들은 바로 코앞에 예수님이 계신데, 너희들은 들고 있는 게 성경책인데, 온 천지의 교회가 있는데 너희들은 예수님께 구원의 진리, 영원한 진리를 듣기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뭐 받을 것이다?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정죄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유대인들이 보기에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은 부정하잖아요. 그래서 참 미안하지만 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 여자는 더블로 부정하거든요. 근데 이 부정한 이방 여인이 우리를 정죄할 거라고 했을 때 유대인들이 엄청 자존심 상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잠언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4장 7절에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주님이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 중에 순서를 정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지혜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진리예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진리가 지혜인데 이것이 첫 번째 순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외에 이 세상에 있는 아무리 좋은 것도 넘버 2예요. 그런데 이 세대가 그걸 원하지는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삶에 지금 당장 원하는 게 뭐예요? 저는 주님의 지혜를 원해요. 존경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대고 물어봐야 돼요. 내가 진짜 지금 최우선순위를 원하는 것이 이 잠언 4장 7절 말씀처럼 지혜를 얻기를 내가 원하는지, 진리를 얻기를 원하는지 내가 물어봐야 돼요. 그 말에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으면 오늘 꿈에 여왕을 만나실 거예요. 말씀을 들었으니까 우리가 주님이 32절에 한 사람을 더 말씀하세요. 심판 때 니느웨 사람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건 좀 더 심해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뭘 받은 사람들이에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잖아요. 요나이가 40일 후에 그 성 전체가 불과 유황에 타서 없어질 것이다. 사형 선고를 받은 도시예요. 그런데 그 사형 선고를 받은 니느웨 사람들에게 정죄를 받을 거래요. 이 세대가 죽을 죄를 지은 사형수보다 더 큰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거예요. 더 큰 죄. 그 죄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죄예요.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지혜의 기름 부음, 지혜 자체이신 예수님이 여기 계시고, 또 요나의 회개를 듣고 그 한 성이 구원받았지만 이 예수님께 나오면 모든 세대,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실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분을 바로 눈앞에 두고서도 그분 앞에 회개하지 않는 죄가 사형 선고를 받은 니느웨 백성들의 죄보다 더 큰 상태라는 거예요. 이 세대 문제, 이 땅의 교회 문제가 실은 이 두 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진짜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 죄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리로 가져가지 않는 죄예요. 이 죄는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의 사인, 주님의 나라의 권능을 보이실 수 없는 이유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권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이 두 가지 처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진리를 원하고 진리 앞에 가고 있는가? 내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 앞에 내 자신을 자복하면서 내가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갈망하는가? 이게 사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주님의 진짜 사인, 진짜 하나님 나라의 권능, 진짜 하나님 나라의 치유, 진짜 하나님 나라의 기적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가로막혀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 눈에는 엄청난 것이 기둥 같은 것이 끼어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아주 작은 것을 보고 우리가 내가 빼줄게, 해결해 줄게 말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눈에 끼인 게 이 두 가지예요. 진리를 갈망하지 않는 것,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자신을 회개하지 않는 것. 이게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33절에 세 개의 빛을 얘기해 주세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움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 그래요. 그 다음에 34절에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35절에는 내 속에 있는 빛을 점검하라고 얘기해요. 세 가지 빛이 있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는 등불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의 눈의 빛이에요. 이것은 다른 성경은 양심이라고 되어 있어요. 양심의 눈이에요. 그 다음에 내 속에 있는 빛이, 이건 뭐냐면 우리의 영의 눈이에요. 세 종류의 빛이 있는 거죠. 자연적인 상태의 빛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주님께서 그 영의 마음에 심어둔 양심의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의 사람의 본질, 우리 사람의 본질 안에 있는 빛이 있어요. 이 세 개의 빛을 주님이 얘기해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주님의 진리가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계속 촉구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 나와서 들으라. 나에게 나와서 듣고 회개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고 구원받으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등불은 음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않는다고 하는 것, 숨겨놓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세상과 자연의 이치예요. 세상의 이치가 있잖아요.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가 있단 말이죠. 모든 물질은 다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죠? 다 위에 있는 물건은 땅으로 떨어져요. 만유인력의 법칙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만물의 질서잖아요. 그렇죠? 만물의 질서가 이 세상과 자연의 이치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이것은 이 땅의 지혜예요. 세상의 지혜예요. 이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땅의 지혜를 거스르면서 살면 안 돼요. 그건 되게 미련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의 법칙을 우리는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건 또 이것을 밝혀내는 것은 과학적인 진리예요. 과학이 계속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풀어놓은 자연적인 이치를 발견해내요. 발견하고 지혜로 그것을 사용해요. 그렇죠? 사람이 이 세상의 이치를 발견하고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실은 알고 보면 누군가가 그 이치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발견이 돼요. 누가 그 이치들을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어떤 작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것을 이용하도록 하는 것 자체가 조물주가 있구나, 설계자가 있구나,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셨어요. 로마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보이는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세상의 이치를 아는 사람은 주님의 진리를 만나면 굉장히 빠르게 진리를 깨닫습니다. 오히려 예를 들어 아주 훌륭한 과학자는 양심 있는 과학자가 진리를 들으면 빨리 깨달아요. 양심이 있는 사람들 그걸 빨리 깨닫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이 목적은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세대가 지날수록 이 과학적인 진리들을 계속 드러나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했어요. 왜 주님 발견하게 하셨을까요? 이 세대 사람들에게 이제는 전기를 다 공급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런 일들을 주님께서 계속 해오셨고 사람들에게 유익하게 하셨어요. 주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빛이 드러나면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자연적인 이치, 세상의 이치예요. 과학적인 이치예요. 두 번째 34절은 내 몸의 등불은 눈이다. 이것은 몸으로 시작하세요. 첫 번째로 우리 육신 안에서 어떤 진리와 이치를 발견할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적인 지혜예요. 그리고 우리의 생각의 지혜예요. 그것은 세상에서는 철학적인 진리예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더 우선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조금 전에 말씀한 건 이것은 양심의 빛이에요. 그래서 온 몸이 밝아질 거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적인 빛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유익을 주지만 양심의 빛은 우리의 인생에 유익을 줘요. 우리가 좀 더 나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줘요. 온몸이 밝을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35절은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라고 주님이 콕 집어서 말씀하시죠. 너의 안에 깊은 곳에 너의 그 영 안에 있는 빛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넣어주신 빛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이 땅에 비추실 때 그 빛은 사람들에게 뭐가 된다고요? 생명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빛은 우리 안에 있는 빛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빛이 밝고 어떤 사람은 어둡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운가 어두운지 아니한가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고 그랬어요. 살펴보라고 그랬어요. 지금 순간 살펴보세요. 여러분의 심령이 어두워요, 밝아요? 주님 살펴보라고 하신 이유는 우리가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 영혼이 밝아? 눈빛이 좀 안 좋네요. 이런 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꼭 보고 싶으시면 거울을 보세요. 우리의 영혼 상태는 누가 알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가 알도록. 주님이 그랬어요. 너의 마음의 빛이 어두운가 어둡지 않은가 살펴봐라.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주님 말해요. 내 온 몸이 밝아서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이 밝다는 표현은 그냥 내가 빛이 확 비춰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원래 단어는 일루미나티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요즘 일루미나티 그러면 되게 부정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뭐 세계 정부, 그다음에 프리메이슨 이런 거 할 때 일루미나티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용어들이 성경의 진리를 가리는 용어들이 너무 많아요. 일루미나티는 성경의 용어예요.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일루미나티예요. 그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 이게 일루미나티예요. 근데 그거를 세계 단일 정부 또는 세계 666 사단 이런 거 얘기할 때 이 단어가 계속 들어가니까 더럽혀졌어요. 이 단어가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에 빛을 비추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내 온몸이 밝아는 내가 더 의롭게 되고 내가 더 거룩하게 되고 내가 더 진리 안에 있는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온전히 내 마음을 비추시게 되면 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께 100% 열 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열어드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뭐가 가득하겠어요? 빛이 내 심령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50%만 하나님께 열어드려요. 그리고 50%는 주님 이것은 내 영역이에요. 그러면은 빛이 내 마음에 가득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 내 마음의 모든 영역,
심지어는 내 가운데 주님께 보여드리고 싶지 않은 영역까지도 저는 하나님께 다 열어드립니다라고 열을 때, 완전히 오픈할 때 이렇게 돼요. 내 온몸이 밝아지게 돼요. 그럼 그 결과가 뭐라고요?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내 몸의 어떤 영역도, 내 영의 어떤 영역도 어두움이 존재하지 않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언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8절 19절에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아서 크게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르거니와. 이것은 뭐냐면 의인의 길은, 주님을 쫓아가는 삶의 그 길은 뭐냐면 점점점 해가 돋아오르면 전체가 밝아지잖아요. 해가 머리 위에 있으면 뭐가 사라질까요? 그림자가 사라지겠죠. 있으면. 물론 발밑에 그림자가 있겠지만 꼭 그런 거 너무 따지지 마시고, 해가 완벽하게 나를 비추면 그림자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온 360도 그림자가 없으세요. 그 빛이죠. 그 빛 안에 우리가 있으면 그림자가 없게 돼요.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돋는 햇살처럼 크게 빛나서 한낮의 광명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악인의 길은 어둠 같아서 그가 걸려 넘어져도 그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고 잠언 4장 19절에 말씀하세요. 그는 가면 갈수록 주님 앞에 마음을 좁히고 좁힐수록 더 어두워져요. 더 어두워지고 더 어두워져서 얼마나 어두워지냐면 내 앞에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게 하는 돛뿌리가 있는데도 내가 걸려 넘어지면서 내가 왜 걸렸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무엇이 나를 걸려 넘어뜨리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실패하게 했는지, 무엇이 나를 죄짓게 했는지 이유를 모른 채 걸려 넘어져요. 이것이 어두움의 상태예요. 그냥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모른다고요. 이유를. 너무 어두워져서. 이 세대가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보면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것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나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그런데 우리에게는, 신약의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은 것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냥 말씀, 성경을 들고 있다고 확실한 예언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말씀은 모든 어둠을 다 비추는 빛이에요. 만약 이 말씀을 영적인 차원으로 보겠다 하면 성경이 완전히 빛 덩어리겠죠. 모든 구절구절들이 이 어두움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앞에 바로 선다면 이 말씀 한 구절이 여러분과 저 안에는 어떤 영역을 비추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바꾸시길 원하실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반응한다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제가 전에 성경을 말씀을 좀 더 깊이 말씀을 묵상하게 된 계기가 이 말씀 때문이에요. 성경이 최고의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 뭐라고 하냐면 어떻게 이 말씀을 읽어야 되냐면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이것은 뭐냐면 날이 새기 전에는 어떻습니까? 온 하늘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말씀 읽었는데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는 거죠. 캄캄해요. 이럴 때가 있어요. 말씀 읽었는데 중요한 것 같긴 해요. 근데 모르겠을 때가 있어요. 말씀 읽었는데 뭔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모를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시절에 그랬어요. 근데 이 말씀 딱 있는데 내가 왜 모르는지 이유를 알았어요. 샛별이 떠오를 때까지 내가 말씀을 보질 않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이해가 안 되는 대로 주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나는 통과. 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통과. 나는 계속 어둠이에요. 이것이 확실한 예언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어둠이라고요. 이게 확실한 광명인데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어둠이에요. 내가 뭘 안 한 거예요? 이걸 안 했어요. 날이 셀 때까지 내 마음에는 어둠이 주님 앞에 내가 앉아 있을 때
차츰차츰 어둠이 사라지면서 새벽이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되는 빛이 이르는 거예요. 마치 새별이 딱 뜨면 금성이잖아요. 아, 저거구나라고 할 때까지 내가 말씀 앞에 머물거나 말씀을 깊이 묵상하거나 말씀을 읽지 않아 본 거예요. 전에 제가 청년 때 답답했었어요. 성경을 모르겠어서. 뭔 소리인지는 모르겠는 거죠. 모태신앙인데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계속 통독을 하다가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첫 번째 이 말씀도 캄캄하더라고요. 이 말씀도 캄캄한 밤이에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캄캄해요. 한참 보게 됐어요. 이 말씀을 보다가 제가 주님 앞에 무릎을 쳤어요. 주님, 그렇군요. 내가 이 말씀이 내 마음에서 어둠이 거쳐지고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할 때까지 내가 말씀을 보지 않는 거예요. 대충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고 내 삶의 변화가 당연히 없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방법이 없겠죠. 내가 그 말씀 안에 걷지를 못할 거 아니에요. 빛 가운데 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등불에 36절에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네가 온전히 밝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해요. 너네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를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의 심령이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되면 너가 분명히 온전히 밝은 상태로 갈 수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주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아멘이라고 말하고, 네 주님이라고 말하고,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계속 행하실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좀 다 함께 일어나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진리는 모든 진리를 포함해요. 이 세상과 자연의 진리, 육신과 철학과 양심의 진리, 과학적인 진리, 영적인 진리를 다 포함합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진리가 임했을 때 우리의 육신의 영역, 우리의 생각의 영역, 우리의 심리의 영역까지도 비춰지고 주님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삶 가운데 내 육신 영역 가운데 어둠이 있습니까?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육신 영역의 어둠이 뭐겠어요? 아픔도 육신 영역의 어둠이에요. 질병도 육신 영역의 어둠이에요. 우리 안에 계속해서 몸이 피곤한 것도 어둠의 영역이에요. 그렇죠? 장애도 어둠의 영역이에요. 주님의 빛이 비춰질 때 그것이 비춰질 것이고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의 영역에 어둠의 영역이 있습니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똑하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다 지혜롭게 만들지 않으셨을까? 그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왜 부족한 게 많을까? 그래서 주님께 제가 구하기로 했어요. 주님, 저에게도 더 많은 지혜가 필요하고 저는 더 지혜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온전한 빛으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과 삶의 영역에 지혜가 필요하다면 야고보서 1장은 말하세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또 그 영역에 어두움이 있다고 느끼시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또 여러분의 심령에 주님의 빛이 우리는 다 필요해요. 이것을 위해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새 영역에 빛이 비춰지도록, 그리고 내가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죄를 주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